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 말로만 믿고 겉으로만 믿지 않았는지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만 많이 짓고 사는 저희들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주관이 되셔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도 세상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이 자리에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심정을 아시고 저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를 주관하시고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사오니 주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나 목사 입술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처소도 주님께서 날로 보응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힘이 되시고 저희의 길이 되시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사 크나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서 신약성경 계시록 바로 전에 있어요. 유다서. 유다서 오늘 오전 오후 다 해서 한 장을 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가지고 일단 오전에는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슨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그 일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서는 성경 마지막에 있는데 쓰여진 것은 AD 한 70년경에 쓰여졌어요.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유다가 그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서에 쓴 저자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 유다가 가론 유다도 있고 제가 5명 유다를 또 설명을 할 텐데, 그런데 이 동생이 쓴 이 유다가 쓴 이 유다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유다가 안 믿었어. 예수님하고 30년을 같이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 하면서 그럴 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질 않았어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목자구나, 절대 안 믿고 우리 형은 또라이다, 우리 형은 제정신이 아니야 이러고 형을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잡아가려고 그랬었어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유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주님의 종이라는 거야. 그리고 말할 때 우리 형 이게 아니라, 우리 큰형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말하는 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말하는 게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야. 하여간 주님을 만나면 바뀌어야 돼. 근데 이 유다서는 어떤 거를 주제로 썼냐면 이단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단이 너무 많아. 그 당시에는 이제 그노시즘이라고 해서 그노시스, 영지주의,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 그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건 많아. 하여간 뭘 많이 아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고 그냥 알면 영원히 그 아는 거 지식 갖고 천국이다, 그게 영생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요절은 그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썼는데, 요절은 한 장밖에 없지만 거기서 요절을 찾으면 16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아첨한다는 거예요.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직언을 하지 않고. 근데 이 사람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원망을 많이 해요. 원망. 또 불만을 막 토해. 뭐 하면 불만이야, 뭐 하면 불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또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정욕대로 해.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침착하게 이거 저거 하지 않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냥 막 불뚝불뚝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생각나는 대로 서툰 목수 나무 자르듯이 그냥 툭툭툭 다 쳐버리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죠? 나는 마음이 어떻다? 예수님이 온유 겸손. 근데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 이 마귀의 성품을 담는 사람들은 말도 막해. 제가 어제도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회개하고 그랬는데 행동도 막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굶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 말도 좀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아첨을 한다. 이 성경 말씀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경계를 해야 된다.
나 자신도 이렇게 안 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데, 막내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어요. 야고보도 동생이고 유다도 동생인데 최소한 한 6명이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의 동생이 6명. 그런데 오늘 이 유다는 박해가 아주 심할 때 네로 황제가 그때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우리 저 삼성 컴퓨터 사면은 왜 그 CD 굽는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세요? CD 굽는 프로그램이 네로야, 네로. 근데 왜 네로를 했나 제가 그걸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네로를 한 것 같아. CD를 굽는다 그래요. 불에다가 우리가 그 레이저 빔으로 굽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내는 거예요. CD에 그 플라스틱에다가. 근데 네로의 특기가 뭐죠? 네로 황제? 그 사람은 화형이야. 무조건 나무에다 매달아서 불 질러버리는 거야. 그게 네로의 특징이야. 그래서 네로 당시에는 그 로마 성벽의 일부분을 죄수들의 몸을 태우는 그 기름으로 불을 밝혔다라는 전설도 있어요. 말도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 네로. 불에 태워버리는 거. 굽는 거. 그래 삼성에서 하는 CD 프로그램 이름이 네로야. 그 CD를 굽는 프로그램이. 그거 같아.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그 박해를 피하려고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뭐 못 본 것도 봤다 그러고 뻥치는 거죠. 나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저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사니까 저 사람한테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는 거야. 못 본 것도 봤다 그러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러고 있는 것도 없다 그러고 막. 그래서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 유다가 나이가 많은데, 유다도 죽기 얼마 전인데 이거를 가만히 보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의 기준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준이.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주로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 필요를 느꼈어. 필요를 느꼈는데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뭘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얻는 구원의 도를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무슨 그냥 자기 열심을 내고 돈을 바치고 뭐 큰 신상을 세우고 막 교회를 건물을 짓고 이래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를 내가 너희들한테 빨리 얘기해야 되는 그런 간절한 필요를 느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게 말하자면 회람서신이에요. 이게 유다서가 이게 오픈된 서신이라고. 이게 다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서신이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끔 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지 그냥 덮어놓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도가, 근데 저 유다는 자기가 사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평소에 형이 좀 돌았다. 저게 우리 형이지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잡으러 다녔어요. 그거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소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참 일할 때. (3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꼭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야 저거 미쳤다 이러고 잡으러 나온 거예요. 여기 성경은 붙들러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포박해갖고 죽이는 거예요. 돌로 치든지 정신병을 하든지. 그 다음에 31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의母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동생들이 왔는데 그때 유다가 온 거예요. 유다가 동생들이 부르는데 왜 불렀나?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막 이러니까 야 저거 우리 형 분명히 형은 맞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저거 붙들어가지고 빨리 보내자. 이러고 사람도 시키고 지들도 가고 막 이런 거예요. 유다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편지를 진짜 간절하게 써야겠다. 지금 급한데 왜 급하냐면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서 4절. 왜 내가 간절하게 편지를 쓰려고 했나?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것이 있음이라. 저희는 여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내가 우리 형제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풍조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간절히 생각을 했다. 유다가, 사도 유다가. 그런데 그 내용을 소상하게 썼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막 가는 거예요. 막 가. 예수님 없다 하고 나가면 그 사람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냐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 누구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죠? 동생이야, 동생. 자기도 그랬다라는 거야. 자기도. 나도 우리 형 잡으러 다녔거든. 나도 우리 형 미쳤다 붙들러 다녔어. 나도 한때는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 이거를 내가 너희들한테 반드시 빨리 써야겠다. 어떻게 이거를 너희가 아직도 모르고 부인하냐. 주님이 돌아가신 지가 30년, 40년이 됐는데 AD 30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천국 가시고 지금 이 편지 쓸 때는 AD 한 70년 될 때예요. 그러니까 40년 지났죠. 주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런 그노시즘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쓰려고 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다. 조금 전에 덕재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살지를 못했다. 유다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치 않았다. 지난주에 우리 했죠? 경배, 경외, 경건 3경을 얘기했잖아요. 경건치 않았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 우리가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면서 경건치 않았는데 경건치 않은 그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뭐로 바꿨어요? 세격거리로 바꿨어. 동성애. 네? 덴마크는 개하고 결혼한 여자가 있어. 사진까지 있어. 그게 막 돌아다녀. 그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라.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밟고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을 세격거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한 분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도리어 세격거리를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게 가만히.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만히 들어왔는데 몇 명이 있고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됐대. 미리. 야 이거 자 멸망할 사람들이 미리 기록됐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구원받을 사람은 미리 기록됐을까요? 미리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미리 기록됐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창세전에
하늘 만들기 전에 너희를 미리 다 아시고 생명책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오늘 요절에 읽은 대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거고 자기 일을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유다 선생이 사도 유다가 잘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우선 어떤 기가 막힌 게 있냐면 이 사람들은 사단이래요. 사단. 자 보겠습니다.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누구죠? 그게 결국 마귀야. 마귀. 루시퍼. 그게 사단 마귀라고.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뭘 했어요? 간음을 행했어요.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 되었는데 저도 똑같이 가는 거야.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걸 보고 털어내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잡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잡고 그 사람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11절에요.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인의 길에 행했어요. 가인이 누구죠? 아벨의 형. 인류의 최초 살인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보고 넘어가자고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넘어가요. 8장 44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담도 거짓말했어. 아담도 처음에는 아담에게 그 이브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래놓고 선악과를 주니까 홀딱 따먹고 벌거벗은 걸 느낀 다음에 아담아 너희가 어딨냐? 내가 숨었나이다. 창피해서. 왜 숨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주었다. 이 먹을 거를 이 선악과를 원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인은 뭐라 그래요? 야, 네 동생 어딨냐?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처음부터 살인한 거야.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고 누가? 사단이. 그거를 지금 사도 유다가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다. 가인이다. 그게. 또 고라는 뭐예요? 고라. 발람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때 이미 발락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저주를 하는 거야. 근데 저주가 안 나와. 나중엔 누가 말을 했죠? 자기가 타고 다닌 나귀가 말을 해. 나귀가 끌고 가니까 꼼짝을 안 해. 그러니까 이놈아 가자 그랬더니 나귀가 야, 너 왜 나 때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놈 말을 하네? 그 나귀가 그랬어. 발람 보고 야, 내가 언제 네가 가자는데도 안 갔냐?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나귀가 놀래가지고 다시 발락에게 가서 야, 난 저주 못한다.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러신다. 그러나 결국 발람이 어그러진 길을 가르쳐준 거예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여자를 갖다 놓고 떡과 포도주 갖다 놓고 유혹을 해서 음란하게 해라. 아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망한다. 그게 발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백성들을 죄 짓는 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많아요. 주일 지켜라 이런 말 안 해. 죄 짓지 마라 이런 말 안 해.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말 안 해. 못해 그런 말. 그 말 하면 교인들이 헌금 안 하면 자기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성도가 적죠. 친구들이지. 뭐 친구들이 다 굶어 죽이게 하겠어? 막 내가 때를 쏘도 괜찮고.
지금 싹 때문에 사역하는 그 거짓 목사들 많아요. 목자들 많아요. 그게 지금 문제라고. 그래 어그러진 길로 갔어요. 또 고라의 폐역. 고라가 대들었잖아요 모세한테. 그래 저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고라 자손 다 그냥 삼켜버렸잖아요. 생매장된 게 거기가 생지옥이야. 그게 사실은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 반역하는 사람들 싹 다 잡아놓은 거 그게 생지옥이라고. 그런 거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게 은유법이지만 은유한 거지만 어마어마하게 한 저주가 숨어 있어요. 여기 바다 거품 알죠? 바다의 거품이라는 거. 그게 1억 5천만 년 동안 거품 일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아무 쓸데없는 거라 그거예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게 산소를 만든다라는 것도 많이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 이 사도 유다가 쓸 때는 거품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그거 거품이래. 그냥 지금도 미국 사람들 그 버블업 그래가지고 거품은 수에 치질 않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한 별. 우주가 깜깜한데 그 깜깜에 영영이 떠돌아다니는 그 별. 사람도 살 수 없고 생물도 살 수 없고 그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또 물 없는 구름. 구름은 구름인데 비를 못 내려. 저주받은 구름이지. 또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가을나무야. 가을엔 나무가 풍성해가지고 열매가 풍성해가지고 대추도 따고 배도 따고 사과도 따고 해서 먹고 막 즐기고 저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게 지체지. 근데 이런 그 사꾼 목자들은 자기 몸만 기른데 자기 몸이 너무 뚱뚱해갖고 아들 죽었다는 말에 놀라서 근에서 떨어져 죽은 대제사장 누가 있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이 섬겼던 그 대제사장은 너무 먹고 뚱뚱해가지고 자기 몸도 거느지 못해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런 거를 유다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유다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르심을 입었다. 성도들은 부르심을 입어야 돼요. 두 번째,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뭘 얻었어요? 사랑을 얻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지키심을 입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그런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유다인 나도 그렇지만 부르심을 입었고 사랑을 얻었고 지키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너희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지금 때가 너무 악하다. 지금 때가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이게 유다서가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체가 1절 2절은 인사, 지금 말한 인사, 그 다음에 3절에서 16절까지는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단이 이런 거다. 사단의 자식들이 이런 거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5절까지는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알람 같은데? 아무거나 눌러봐. 제가 좀 이따 전화할게요. 그래서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는데 유다가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이 말씀을 반드시 꼭 좀 들어라. 근데 그 성도들은 누구냐면 부르심을 입었고 또 사랑을 얻었고
지키심을 입었다. 자,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을 입었죠? 영원한 천국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또 사랑을 얻은 건 무슨 사랑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얻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또 지키심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 1서에 있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 사단이 항상 들끓는 거야. 은혜를 받을 시간이 되면 사단이 끌어. 마귀가 끓는다고. 그런데 이런 그 은혜와 긍휼 지키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죠?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또 불만을 토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또 정욕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게 오늘 요절 16절 읽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자식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부르심을 입고 지키심을 얻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원망하면 안 돼요. 불만하면 안 돼. 자기 정욕대로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유다가 막 급한 마음으로 너무 간절하게 꼭 필요한 마음으로 오늘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고, 또 세격거리로 바꾸면 안 되고 언제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언제나 24시간 365일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못한다고. 어떨 때는 세상에 푹 빠져있기도 하고, 어떨 때 세상보다 더 앞서갈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절로 갔다가도 저쪽으로 갔다가도 다시 예수님한테 빨리 오고, 또 저를 밀려갔다가도 다시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꿈꾸는 이 사람들. 근데 꿈꾸는 이 사람들 뿐 아니라 그 위에는 천사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천사. 그러니까 하늘에 타락한 천사, 이 세상에 꿈꾸는 한심한 인간들,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6절에 영원한 결박, 그죠?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 다음에 7절 중간에 보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째가 육체를 더럽히며, 두 번째가 8절에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거예요. 영원한 흑암에서 영원한 결박에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로 행위를 하는데, 자기 육체를 더럽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겨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 엎고, 목사를 괴롭히고, 말씀을 집어 던지고 막 이런 거. 야, 예수를 왜 믿냐?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아요. 지금도. 그런 거 많다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물이 들까봐, 오염이 될까봐 이 사도 유다가,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가 막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어요. 유다가 또 쓴 성경이 외경에도 뭐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우리 정경에는 유다서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서 한 장 딱.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해요. 자기도 모르고 막 떠드는 거야.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우리 이거 산에 올라서 산기도 합시다. 그러면 아유, 산에 뱀 나오는데 뭘 산기도 하냐고. 집에서 하는데, 집에서 하면 되지.
또 텐트 치고 한 일주일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옵시다 그러면 뭐 텐트가 치자고 산에 지금 입산 금지인데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는 거. 또 회방하고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10절에 그것을 멸망받는 거예요. 본능. 이성이 없어. 생각이 없고 그냥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저러고 싶으면 저러고 누가 일로 와라 그러면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가고 이러는 거.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경계해야 돼.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천국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 가운데 잠깐 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5절로 넘어갑니다.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 지금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어떤 광경이죠?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어떤 광경이에요? 이 광경이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서가 써질 때는 AD 7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근데 에녹은 언제 사람이죠? 지금부터 5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3400년 전 사람이 쓴 말을, 그 성경을, 말씀을 유다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5300년 전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부르심을 입었고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재림을 본다 그 말이에요. 살아서 주님을 맞으면 홀연히 변화하고 미리 죽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같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이야. 절대 타락하지 마. 절대 세상에 넘어가지 마. 세상과 짝하지 마.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마.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15절에 뭐라 그러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하나님을 밟는 거, 거룩하지 않은 거, 경건치 않다 그래요. 그 일, 그 사람들,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야, 예수를 왜 믿어? 천국이 어디 있어? 뭐 이런 거.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긴 믿되 돈이 있어야 돼. 이런 말. 이런 말도 이거 경건치 않은 거예요. 이거 강팍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건 장사 잘하는 거라고. 그거 아주 수지 맞은 거라고.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가져도 예수님 못 가지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모든 너의 그 돈,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주님이 도로 찾으신다는 게 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주머니에 돈 때문에 그러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냐. 이미 선포된 거예요. 말로 정죄받는 거예요. 말로. 그렇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우리 가끔 찾아보는 말인데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12장 36절 우선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 심판 받는 거야. 너 왜 그때 그 말했어? 너 왜 쓸데없는 말했어? 너 왜? 하지 말라니까. 내가 네 친구를 통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했어? 왜 그 말해? 제가 얼마나 이거 회개하는지 몰라 요즘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의롭다함 받고 말로 정죄함 받는 거야. 행함 이전에 행하는 건 그 이후고 말도 행하는 거니까. 말을 잘해야 돼. 말이 중요하다고. 말. 예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잠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입술에 파수꾼을 둬서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전도서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들어봤어요? 네. 그럼 찾아볼까요 우리? 전도서 봅시다. 전도서 잠언 다음에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절 5장 2절 다 찾았죠?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아멘. 이거예요. 말로 누구든지 자기 말로 심판을 받고 자기 말로 정죄함을 받고 자기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감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강팍한 말로 인해서 정죄받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누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입은 성도들. 우리들은 불만,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해야 되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 그랬어요? 버릴 것이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멸망받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무엇을 자기 정욕대로 하는 자며 자기 일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내느니라. 16절.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 유다가 아주 간절하게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배부르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서로 위하는 말을 해야 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그게 형제예요. 나는 그러고 살고 싶어요. 진짜 이제 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친구들 올해 30년 만에 만났는데 40년 만에 만났는데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같이 형제처럼 같이 밥 먹고 자고 뭐 하더라도 막 내가 난 망해도 너만 흥하면 된다. 난 그 주장이니까. 난 죽으면 영원히 사니까 나 죽고 너 살아라 이거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싸울 때 멱살 잡고 이놈의 새끼 너 죽고 누구 죽자? 너 죽고 나 죽자야. 우리는 죽으면 사는 사람들이니까 나 죽고 너 살아라. 또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후가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지키심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함을 얻고 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말로 우리의 인생을 다 무너뜨리지 말고 언제나 감사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엎드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